일본 남부의 시코쿠 지방에 시코쿠란 우리말로는 사국입니다. 시코쿠 지방에 후쿠오카 마사노무라는 농사꾼이 있습니다. 생명농업, 자연농업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특이한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이지만은 막사이사이 상을 탄 그런 분입니다. 이 후쿠오카 마사노부란 농사꾼이 젊을 때는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25살에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불치병으로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 될 정도가 되니까 낙심을 해서 고향에 내려와서 밤 사이에 숲속을 거닐면서 아주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밤새 숲을 헤매다가 새벽녘에 나무에 기대서 앉아 있는데 동틀녘에 해오라기 한 마리가 소리를 지르며 날개를 펴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생명의 신비, 생명의 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본말로 하나님이 가미사마지요. 가미사마께서 생명에게 허락하신 그 힘, 생명의 신비, 거기에 큰 자극을 받게 돼서 힘을 얻고 자기 불치병을 극복을 하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을 지냈는데 농업에 대한 발상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발상,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농사를 농사꾼 사람이 짓는 게 아니다. 하늘이 농사 짓는 것이고 자연이 농사 짓는 것이지 사람이 농사 짓는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늘이 농사 짓는 것을 그냥 심부름하는 것이고 자연 스스로 자라서 열매 맺고 하는 자연의 농사를 사람은 심부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농업을 사무농법 그럽니다. 4가지가 없는 농사법이다. 그 말이지요. 첫째는 밭갈이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김을 매지를 않습니다. 잡초를 뽑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비료를 치지 않고 네 번째는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농업이죠. 밭갈이 하지 않고 잡초 뽑지 않고 비료 치지 않고 그리고 농약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 상태로 작물이 자기 힘으로 자연 속에서 하늘이 정한 이치를 따라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농사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 하면 소출이 날까 싶은데 아마 10아루 300평당 벼를 한 600kg 수확을 올렸으니까 상당히 대단한 거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한 15년 전에 그 농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일본 집회 갔던 길에 일부러 그 시코쿠 지방까지 멀리 찾아가서 후쿠오카 마사노부 그 어른을 만나보고 내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발상법이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고방식, 기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거기에 헌신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발상에 그 중요한 것이 농사를 농사꾼 사람이 짓는 게 아니다. 하늘이 농사 짓는 것이고 자연이 농사 짓는 것이다. 이런 발상에서 그렇게
독특한 농사법이 발전된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이런 발상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능력이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제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를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바로왕의 군대가 뒤쫓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발상, 신앙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애굽 종살이를 참 간만에 탈출을 했는데 바로왕의 군대가 뒤따르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착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바로왕의 기병대가 따르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요. 완전히 외통수입니다. 절대절명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고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종살이지만은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두지, 당신이 괜히 우리를 선동해가지고 당신 말 듣고 왔다가 이게 무슨 짝이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기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요즘 또 그런 현상들이 가끔 있지요. 우리가 무슨 자유니 꿈이니 미래니 그게 무슨 필요 있느냐. 응? 우리가 종살이지만은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었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됐다. 막 원망을 하고 막 여론이 들끓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영적인 마음가짐이고 영적인 발상법이라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서 휘둘리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응답하시고 지켜주시는지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자, 참 귀한 말씀이지요. 읽을수록 가슴에 닿는 아주 참 값진 내용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사실은 영적으로 깊은 단계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갈팡질팡합니다. 그리고 너무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게 되리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정말 소중한 얘기지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방송에서 노자 사상에 대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김용옥 교수님이 아주 특강을 맡았지요.
김용옥 교수님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율부린 너처럼 머리 싹 밀고 아주 열강을 했던 분입니다. 그때 내가 가끔 강의를 들어보니까 21세기 세계의 대안이 뭐이냐? 온 세계가 21세기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노자 사상이 세계의 대안이다. 노자 사상을 따라가야 인류 문명이 희망이 있다. 그게 핵심 줄거리랬습니다. 여러분, 노자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은 소위 무위자연, 무위, 이 위자는 이룬다, 성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위, 인위적으로 사람이 꾸미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연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것, 자연의 섭리에 순종해서 가만히 두는 것, 이것이 바른 거이다. 노자 사상의 쉽게 말하는 줄거리입니다. 너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들 분열되고 복잡하니까 그거는 유위입니다. 유위, 인위적인 유위가 문명을 점점 피곤하게 복잡하게 한다. 선진국에 갈수록 자살자들이 많아지고 선진국에 갈수록 우울증, 정신질환이 많아지고 왜 그러냐? 너무 자연 상태를 벗어나서 인공적인, 인위적인 것이 가해지면서 사는 것이 각박해지고 복잡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노자가 이런 것을 부정한 거지요.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 하늘에 순종하고 사는 거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인위적이다, 무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위라 할까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이 담고 이런 말씀이 우리 삶의 정말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33장 1절 말씀 110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시대가 복잡해지고 염려 근심거리가 많아지고 세상이 점점 분주해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데에 이런 말씀이 정말 기준이 됩니다.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정말 애국자입니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보고 정말 자기 자신을 던져서 왕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왕궁 뒤뜰에 우물 감옥에 가둔깁니다. 우물 밑바닥에 가슴까지 뻘이 차는데 거기에 갇혀서 지금 자기 조국을 위해서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위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역사를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3절입니다. 3절 말씀. 3절이 아주 참 요긴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너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개인의 역사도 나라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이런 조그마한 소책자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3주 동안 7월 말까지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강조해서 열게 됩니다.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가 부르짖으라입니다. 부르짖으라. 요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개인도 그러지만은 나라 사정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딴 거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3주 동안 시간을 정하고 평소에서도 가정에 교회에서 열심히 새벽제단 쌓고 있거니와 내일부터 3주간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자신과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기간으로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정하고 요 소책자는 새벽기도 시간에 쓸 교재입니다. 매일 날마다 여러분이 혹시 집이 멀거나 출장 가서 못 오시더라도 매일 아침 5시 반 일어나서 요 본문 말씀 읽고 기도드리고 부르짖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약속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게 보여주시리라. 여러분 꼭 다짐을 합시다. 우리가 3주 동안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우리 다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특별히 이런 불경기를 만나서 우리 교인들은 정말 많은 숫자가 서민들 중에 서민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 힘이시다. 우리 영혼 속에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돼야 합니다.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10절이 오늘의 본문 주제에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알지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내일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피난처 되시오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동해 주신다. 일을 성취해 주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선택을 말합니다. 선택, 택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근심, 염려에 빠져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음에 설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둘 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근심과 염려를 또 매여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니다 이거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근심과 염려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할 것인가?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우리 다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중에서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정말 구해야 될 것, 정말 찾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6장 25절에서 34절 사이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염려란 말이 6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를 짓느냐, 저축을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이신다. 들의 할미꽃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신다. 하물며 공중의 새나 들의 할미꽃보다 너희가 얼마나 소중하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계 자녀들이다. 직계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 그 대신에 해야 될 것이 있다. 33절이지요. 염려 근심에서 해방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둘의 가족들 모두 심령 위에 자유함에 이르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부르짖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응답받음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장래가, 미래가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확인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